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된 6월 한 달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하라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몰두하는 정말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했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레위기 2절만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족한 종으로 잠깐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레위기가 끝나면 이제 신약 성경을 제가 한다 그랬죠. 이것도 다음 주쯤에 제가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레위기도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다뤄버리니까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7장 마지막인데 그 전에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8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85장 찬송입니다. 예,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예. 레위기 26장인데 또 내용이 상당히 많죠. 1절로 46절인데요. 저는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전체의 내용을 강설하되 낭독은 1절로 13절까지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멸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예,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단지 그 내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 있죠. 레위기 26장의 이 축복과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장은 굉장히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단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크게 축복과 관련된 단락은 3절로 13절 제가 읽은 부분이죠. 그리고 저주에 관한 단락은 14절로 45절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의 두 단락은 세부적 내용에 따라서 축복은 세 부분으로 저주는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은 율법의 근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10계명의 제2계명과 4계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현대적 우상들, 특별히 물질의 우상을 버리고 주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하며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고 벗어난 모든 행위가 안식일과 성소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조건에 이어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4절로 5절에 나온 바와 같이 비와 풍성한 수확의 선물들입니다. 계절에 합당한 비는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4절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늦은 가을이나 이른 겨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고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는 가벼운 비는 곡식을 무르익게 하며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절로 10절에 평화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들짐승, 패배, 기근의 위협이 없을 것이다. 원수들이 땅을 침탈하면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했더라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또한 원수가 공격해 왔어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들짐승도 이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자와 곰이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강하지 않음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8절을 통해 약속하신 바와 같이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오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들과 들짐승들이 백성들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백성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으로 11절로 13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이 등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장막을 민족 중에 세우신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14절로 45절까지 이제 축복의 반대 상황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조항이 축복의 조항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앞서 열거된 하나님이 내려주실 비,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의 삶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들이 사라졌을 때의 상황이 길게 서술이 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축복은 크고 고난은 길다. 이것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러한 좋은 처방전으로서 이러이러한 여러가지 저주의 조항들을 내려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질병,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16절에 놀라운 재앙이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며 포장한 것은 헛되게 되어 결국 대적들에게 추수한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농사 지어봤자 남 좋을 일 시키게 된다 이 말이.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주위 나라들을 대적으로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며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대적들에게 다스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8절로 20절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철저히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너희는 여기서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숫자라 그랬죠. 이러한 7이라는 숫자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경고하십니다. 또한 4절에 나타났던 복에 대한 반대 현상들이 19절에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주어졌지만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뭄과 헛된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21절로 22절에 들짐승이 등장합니다. 6절로 9절에 나오는 복과 반대죠. 실제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사마리아에서 사자들이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거스리면 이라는 표현. 23절에서 26절에는 그 다음으로 연병과 기근을 초래하는 전쟁, 전염병이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전쟁으로 인한 공포로 고통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전쟁은 결코 그냥 발생한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언약을 파괴한 그의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칼입니다. 채찍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는 빈번하게 칼과 전염병을 하늘에서 오는 심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저주는 전쟁과 포로입니다. 27절로 이제 3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5번째 저주의 끔찍한 양상. 이스라엘은 자녀들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전면적인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며 성읍과 성소들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사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현됐죠. 여기에서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내재된 요소들, 그리고 11절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결과들입니다. 34절로 35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린다. 그들이 평안할 때 율법에 규정된 7년마다 지킬 땅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얼마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서 세잔해지고 또 세잔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0절로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그 죄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보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여전히 징벌입니다. 징벌이 뭡니까 여러분? 징계와 채찍입니다. 결코 이것을 통해 그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돌아오면 다시금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십니다. 무슨 고난이든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46절은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비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태의 축복과 저주가 공정하게 임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징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장을 통해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몇 가지의 귀중한 진리를 얻읍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과 저주는 온전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가 되셨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을 감사하며 힘을 내어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힘써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때 율법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복, 풍성한 양식, 환경적인 평안, 신체적 건강, 하나님의 동행하심 등의 복을 우리가 즐겁게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은 실제적인 환경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뒤따를 것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요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린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 속히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당히 아프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꾸지람 하시고 하나님이 때리면 엄청 아프죠.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삶에 여러분 바르게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대찬송가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입니다. 대찬송가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광고 드립니다. 여전히 피곤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6월이 벌써 됐어요. 벌써 반년째 제가 단독 육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잘 버티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이틀이 지났습니다. 6월이 시작되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어깨를 한번 툭툭 치면서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공지 드렸다시피 지난 주일 오후에는 상반기 마지막으로 야외에서 이제 상반기는 2번, 하반기는 1번 이렇게 야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보낸 시간을 갔는데 날이 그날 굉장히 습했어요. 그래가지고 찝찝하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들. 저도 힘들었고. 그런데 비가 오면 아예 야외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가 안 와서 그조차도 참 감사했다. 야외에서 보냈지만 제가 야외에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근데 이걸 이제 방송으로 송출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 진행한 특강을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방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화요 특강으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 자녀 교육과 관련한 특강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럼 자녀 없으면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다 봐야죠. 꼭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 모두가 반드시 시청하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지난 주일 야외 특강 했던 내용을 화요일에 제가 화요 특강으로 올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실시간 방송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6월 8일 목요일 밤 9시. 9시에 방송을 시작하니까 최소 5분 전에는 이제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에는 그래도 켜야죠, 사실. 아무쪼록 그날의 첫 방송이 실시간 소통 방송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좀 절실해요, 여러분. 많은 참여 절실합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좀 그 방송을 통해서 묻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첫 방송을 통해서 이후의 방송의 지속 여부를 가늠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의 기본 휴대기기들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방송에 참여하셨어요. 문자가 좀 서투르시더라도 채팅창에 글도 좀 남겨두시고 주시고 또 컴퓨터로 접속하시면 또 자판으로 치셔도 되고요. 서로 간 소통도 좀 하고 서로 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본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또 제게 궁금한 사항들도 좀 물으시고 가급적 그날은 신학적 질문을 보다는 서로 간의 소통의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후에는요 마음껏 그렇게 질문하시는 시간도 가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관건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걸 좀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그런 실시간 방송도 할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성도님과 직접적으로 또 통화도 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통화하는 일은 또 긴장해가지고 못 봐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또 소통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있으시면 뭐 그래도 들어온 것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소에 댓글 한 번도 한다는데 제가 와가지고 채팅창에 막 이렇게 활발하게 글을 남기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꼭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앞으로 현울TV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날에 또 제가 그동안 딱 우리 성도님들, 시청자 성도님들이 댓글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댓글을 많이 남기시면 또 이렇게 랭킹을 또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댓글을 많이 단 순서대로 해가지고 선물도 좀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마음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현울TV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일에는 성경교리학교 캠프 그리고 학예 신앙수련의 일정을 결정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관련 회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가급적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7월에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 방학이 뭐 거의 7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캠프를 하더라도 빨리 한다 해도 8월 초 그리고 신앙수련은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결정이 되면은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하고 연약하여 범죄한 것일지라도 속히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옵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교제 모든 가르침들을 통해 주의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쉼도 얻으며 육신도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오한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전쟁의 시대에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선택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